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판을 바꿔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마띠아를 선출한 사람들은 판이 바뀐 겁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은, 특히 12명의 사도들은 판이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곧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판이 바뀌었다는 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판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스승인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는 논쟁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이거를 왜 그랬을까를, 이 원점을 찾아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스승보다도 더 높은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딱 벌어져서 자기가 위태롭게 됐을 때 배반해요. 팔아넘겨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악질이에요. 그냥 이거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배반하기도 하고, 또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조차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판을 바꿀 생각은,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생활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나한테 크게 도움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게 뭔가 돈더미를 안겨주거나, 아니면 무슨 뭐 관직을 주시거나, 뭐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증인이 돼달라고 하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한 번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회피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는 아마 이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나는 A형, B유형, C유형, 그 다음에 D유형, 이런 케이스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러던 사람들이 판을 바꾸면서 부흥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되고,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한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등장을 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첫 번 설교에서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네 선생님 맞지? 너 같이 있었던 거 맞지? 그랬더니 아니야. 맹세하는데 아니야.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아니야. 이랬던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뭘 바꾸고 나서? 자기가 판을 바꾸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판을 바꾸고 나서? 나 중심의 판을 바꿔요.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판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판으로 가신 거죠. 판을 바꾸고 오신 분이고,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뀌기 전 제자들로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판을 바꿔서,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판을 바꿔서 놓고 보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언할 수밖에 없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봤다는 거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뭐가 위험하더라도, 내 무엇인가가 위험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사실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판이.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도망갈 때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도망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판을 바꾸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분들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권능의 사람, 예수님 늘 부러워하던 그 권능의 사람이 자기도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럴 때 가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누군가의 아픈 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혼돈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정말 제 99.9%는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불신이 99.9%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사람 낫게 해주시겠지라고 내가 100% 저기하고 달라드는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쯤에 와서는 처음에야 그렇지 않았지만 이쯤에서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냥 순종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큰 상황이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늘 누가 크냐만 하던 사람들이 판이 바뀌어서 저 안전뱅이를요 베드로가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기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평생 처음 들어가 봤겠습니까? 평생 거기 앉아서 있던 사실상 거기 북박이나 다름없는 한 인간인데 거기를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이날 들어가서 구시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하는 그냥 늘 그냥 틀에 잡힌 것처럼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금은 없고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명했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이게 고민해 봅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게 이게 뭘까? 극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막 저기 하고서 막 달아오르면은 막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봤어요. 어떤 각도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래서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극적인 게 있습니까? 그냥 순종이죠. 순종. 내가 너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뭐해라? 걸어라.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달라는 건 내게 없어. 근데 내가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이런 권능을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그냥 순종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순종. 권능이 막 일어나는. 이 위에도 권능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저 이 담대함은 저에게 항상 있어서 도전이 됩니다. 베드로가 제가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확대된 상황이 이 사도행전 4장에 펼쳐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을 죽였을 때보다도 아마도 더 확대해서 문중이 다 보였다니까 확대돼서 모였을 때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를 겁박을 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다가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니네 말을 듣고 입 닫는 게 맞냐? 니들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아주 큰 도전을 줘요. 요즘 한국의 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신자는 있는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행을 넘어서서 그게 일종의 그런 처세가 돼버렸어요. 사는 길이 돼버렸어.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제자들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증언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도 우리를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를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진리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것만 모면하면 되겠지. 늘 말씀드리죠. 그 대화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상대방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누가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주목하여 볼까요? 신자를 주목하여 보겠죠. 이들은 담대함이라 말할 것 없이 정직하고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건 그른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는 바로 요즘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세 번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못 가요.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증거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고 반대하고 배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우리를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세상의 공공의 적이 돼요. 사도행전 7장쯤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베드로 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겁박을 줘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교회에 가서 광고하고 같이 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합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더 크게 놔뒀다가는 정말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작전을 펼치는데요. 뭐라고 펼치냐면은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촉발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급소를 찔렀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스데반이 이게 이제 순교를 앞두고 설교를 쭉 합니다. 쭉 하다가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도대체 조상들부터 너희까지 선지자 중에 도대체 누구라도 핍박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소리를 한 겁니다. 의인이란 의인은 다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고 이렇게 이들의 그 급소를 막 찔러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찔려서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왜요? 자기네들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계획됐다기보다는 살짝 우발적인 거예요. 그냥 욱하고 일어나서 다들 들고 일어나 돌 들고 일어나서 이제 죽였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여기 주목해 볼 만한 데가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 사울이 곧 누가 되냐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와 연결된 고리가 위에 공회가 있고 사실 그 공회의 배후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공회와 가말리엘의 맨 앞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행동대장이 있었어요. 이게 정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왜 그냥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허가를 받고 혹은 사주를 받고 이 사람이 나선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하러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여기 발췌를 안 했네요. 9장으로 넘어가면 공회에서 사울에게 뭘 써주냐면 이 권한을 하나 써서 종이에 써서 줍니다. 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온대소하고 뭐 할 수 있는, 체포하고 감금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울에게 줘요. 그걸 써서 줍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이제 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그 종이에 써서 인을 찍어가지고 사울의 손에다가 위임을 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울이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발을 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로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겨주니까 다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다시 다른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본심보다도 사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자꾸 쫓아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저 여기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내분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우리 예배가 거의 이렇게 막힐 때 처음에는 신천지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언론이 띄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어디다가 손가락질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100%가 신천지에다 대고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보란듯이 어딜 때려잡았어요. 신천지를 막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화살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선교사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N차 감염 무슨 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막 거기로 몰아붙였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사글이 한 번에 그냥 다 똑같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이런 일상을 완전히 다 난도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도 가니까 교회가 이제 완벽하게 둘로 나눴어요. 뭐 해라? 정부의 편에서 인정하고 교회를 다 문 닫고 하고 싶으면 뭐로 해라? 온라인으로 해라 라고 하는 파가 교회 안에서 생기고, 그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헌법보다 우선이고 우리 생명보다 우선이 예배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어 라고 하는, 이런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교회가 아주 큰 상처를 지금도 봉합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금 어젠다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손가락질 했어요. 이런 거는 오늘 처음 보실 건데요. 지금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스데반처럼 나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고, 본인도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관청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교회 때려잡아야 돼, 그러고서 여기처럼 막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스데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요? 스데반에게.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스데반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옳은 말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서 순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재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지금 이 무슨 분위기라고 할까? 그러면 이 뒤에 막 온갖 사람들이 이제 남녀 끌어다가 옥에다 넘겨주고 막 얻어 터지고 막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어쩌면 또 처벌받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격동케 해가지고 그렇게 막 돌에 쳐 맞고 또 쳐 죽여야만 하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럴
그럴 만한 분위기가 뻔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일이 벌어졌으면 스데반은요, 의로운 순교자가 아니고 공공의 적이 됐을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김선일 씨 기억하세요? 김선일 씨가 이라크 가서 죽었죠? 그랬을 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저 샘물교회 사람들이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못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목사나 할 거 없이 다 때렸어요. 누구를? 김선일 씨 때리고, 그리고 누굴 때리고? 샘물교회 때리고. 저는 미쳤다고 봤어요. 야, 이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판이 잘못됐구나. 이 판 가지고서는 그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지금. 도대체가 이건 아닌 판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우리 한국 같으면 이 스데반이 오히려 순교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역적이 되겠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야,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누가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여기 말이 좋아 두루 다니면이죠. 도망 다니며예요. 도망 다니며. 난민처럼 쫓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망 다니면서 지네들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도 엄청 애들 또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이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 국무총리쯤 되는 총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시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이 빌립이고, 빌립도 사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스데반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분은 여기 거의 없으시죠. 듣자 하니 제 아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랬대요. 저는 그래 본 적도 없는 선골이죠. 저는 뭐 교회 안 간다고 맞아 본 적은 있지만 뭐 교회 뭐 한다고 그래서 저기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 아내가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저는 좀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딸한테다가 교회 가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전 상상이 안 갔어요. 저 정말 교회 안 간다고 종아리를 100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안 가면 맞아 죽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는데, 니들도 교회 안 나오면 100대 맞아. 응? 뭘 쳐다봐 엄마를.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오면 안 맞아. 네. 진짜 제가 맞았어요. 제가 제대로 한번 맞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없는데, 어쨌든 목회는 안 하겠다 그러고 살다 이렇게 됐죠. 우리는 얼만큼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결핍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증인의 사명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는 또 얼마나 있냐. 말도 못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핍박하던 정치적인 앞잡이 행동꾼이었던 사울이 바뀌어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이를 바꿔놓고 예수의 제자로, 이방인을 향한 제자로 다시 불러서 사도로 임명해서 쓰십니다. 이렇게 써요.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지만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끊을 수 없다.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냐는 것. 우리가 예외는 아닙니다. 상상을 못했죠. 우리 이런 말씀 읽으면 뭐 별로 보지도 못했고 또 설교도 안 했을 뿐더러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지 우리가 정말 실제로 이렇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판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판이 바뀌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판이 바뀌었고 요한이 판이 바뀌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인생 그 판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을 적에 그 판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부흥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이 바꾸는 것, 재구성하는 것은요 부흥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정말 최고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무엇일까요?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죽었던 것에 새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막 널려져서 흩어졌던 것에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바람에 생기의 바람에 결과물이 연결되고 연결되는 그 시작이 이루어졌듯이 부흥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판을 바꾸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고 행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리고 겁먹고 자기 위주였다면 이들이 판을 바꾸고 나서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정점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붙여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판을 바꿨다. 자기 자신의 판을 바꿨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판을 바꿔야 됩니다. 판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정통하게 잘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직권의 은혜로 정말 값비싼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판을. 이제 더 이상 하나 교회는 훈련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뜻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런 게 있걸랑 얼른 바꾸세요.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아직도 더 들어야 돼. 나는 더 경험해야 돼.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내가 나 수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도 그리고 이번 주와 같이 다음 주도 그렇게 가실 생각이거든. 여러분 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안 가지고 내려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한 예화를 드리고
맺을게요. 제가 저기서 이 땅을 좀 구해가지고 먼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측량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잡목도 베고 뭐 또 하고 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공구 몇 개 가지고 시작하니까 일이 진척이 없다가 어느 날인가 거기서 이제 뭐 가면 점심도 먹잖아요. 도시락을 싸갖고 점심 먹다가 어느 날인가 제 아내가 보고서 여기 수박 묘목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박을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찾아. 그러고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수박 묘목이 한 두세 그루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씨앗을 거기다 이제 수박 이렇게 뭘 잘라왔던 걸 먹고서 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um이 튼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원래 좀 무정한 남자라서 그까짓 게 저기 됐어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엄청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진짜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뭐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그 수박 묘목 때문에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기도 해요. 너 한참 안 가면 그거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거기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가서 그걸 쳐다봅니다. 이게 잘 크고 있는지를. 그러고 그냥 뭐 이 비료도 주고 저 비료도 주고 저 거름도 주고 막 옆에 막 빨리 풀 깎아서 이렇게 잘 뻗어나가라고 막 해줘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다 적당히 이제 죽을 거 죽고 살았는데 딱 묘목 두 개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지극정성으로 잘 봐줘서 그런지 거기에 핸드볼 공만한 수박이 하나씩 달았어요. 저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치과 있게 열매, 그러니까 개똥 수박이 뭐 먹을 수 있겠어? 내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집사람이 저기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 원래 그래요. 근데 엄청 애지중지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고민을 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언제 따야 되나? 언제 따야 되나? 그 결국은 지난주에 하나를 땄습니다. 따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자기는 손이 떨려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땄어요. 따가지고서 따면 우리 뭐 합니까? 대부분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삼각형으로 따야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따야지. 그러고 과도를 딱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헉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딸 거냐고. 응? 따! 익었나 안 익었나 궁금하다며. 그럼 갈라보면 될 거 아니오. 그러고 따자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거를 붙잡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하러 현장에 나와가지고 저기서 땀 뻘뻘 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깨본 거예요. 칼을 넣었다. 그냥 칼을 잘 익은 거는 칼을 딱 넣으면 쫙 쪼개집니다. 그 쬐까는 것이 칼을 딱 넣으니까 확 짜개지더라고. 잘 익었어요. 네. 하나를 더 따왔는데 이따가 가기 전에 한번 그걸 보고 먹었어? 신고도 안 하고 내가 시청각 자료로 쓴다고 따가지고 네. 잘 익었습니까? 네. 잘 익었죠. 그렇게 익은 걸 하나를 먹었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열매를 딸 때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었어요. 이 먼데 주인은 1시간 동안을 달려야 여기를 와요. 그럼 얘네들 떼어놓고 가면은 어떤 때 안 오면은 막 한 달씩도 안 와. 근데 얘네는 거기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거기다 그걸 다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못 봐주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지 일을 충실하게 해서 거기다가 요만한 거 하나를 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볼고스름하게, 예,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도전을 봤어. 아, 이게 이렇구나.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제 그젠가 이제 마지막 하나를 딸까 말까 하더라고. 그래서 비 온대야. 내일 모레 오면 소용없으니까 그냥 따자. 그랬더니 망설 하더니 그냥 그럼 가든지 그랬더니 따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얼른 그냥 따버렸어요. 따버리고서 그러고서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내 진심으로 그랬어요. 수고했다. 뭐 하느라고? 열매 맺느라고. 근데 또 제 아내는 그냥 그것만 들고 막 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 수고했다고 해야지. 얼마나 애썼어. 응? 늦게 심겨졌지. 응?
그리고 제대로 걸음도 안 줬지. 관리도 안 됐지. 그런데 어떻게 수정돼 가지고 저렇게 다뤘잖아.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해야지. 수고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내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자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매달려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끝이 어딥니까? 이게 더 깊어지기 전에 저와 이 교회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권적으로 이들처럼 완전히 전기 감전된 것처럼 한 번에 싹 구워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작품으로 드러내시면 안 돼.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데 아니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나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포맷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포맷으로? 우리 예수님의 포맷으로 바꾸어야 돼요. 바꾸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정점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동기부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귀한 말씀으로 애초에 시작부터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받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고치 가운데로 짚고 들어가서 창공을 나를 나비로서 변화를 꾀하는 그런 누에고치 마냥 이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때가 되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마음을, 가치관을,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계절을 놓치면 다음에 또 계절이 오겠습니까?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